오늘 말씀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나고자 하면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두 갈래의 길에 적지 않게 당황해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어떤 길에 발을 내딛고 인생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길을 한참 간 후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이제 되돌아가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며 잘못된 길을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는 시대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와서 배고픈 거 채워주고 그러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육신의 소욕 이것을 채워주면 다 됐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난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 비유는 우리의 시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10처녀가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슬기 있는 5처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5처녀들은 아직도 율법하의 종노릇하면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불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등 안에는 어느 정도의 기름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셔 너는 흙이다.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진흙이멸, 흙이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조금 밑에 내려가서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자,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그릇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등과 그릇, 등과 그릇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육신, 즉 하나님의 집에 이 기름, 성령의 기름을 담았습니다.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성령의 기름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담았습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처녀들,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확연히 다름을 여기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습니다. 둘 다 5명의 처녀들, 5명의 처녀들,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 기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그때 이제 먹을 거를 사러 읍내에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들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넉 달 기간, 이 여름의 넉 달 기간입니다. 여름의 넉 달 기간을 잘 이 곡식이 익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3월 세 번째 달 6일입니다. 즉 이때부터 4개월, 넉 달이 지나면 어땠습니까? 3월, 4월, 5월, 6월. 넉 달이 지나면 바로 7월 달이 시작됩니다. 7월 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나팔절, 7번째 달, 첫 번째 날, 그 다음에 7번째 날 열흘 속죄절, 또 7번째 날 15일에서 21일까지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이 7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직 이 세 개의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의 몸이 땅 속에 있을 때, 즉 예수님의 영이 이 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이제 무교절 절기인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몸이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하나의 예식만 반복하라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무교병이구나. 즉 다른 말로 해서 누룩 없는 떡이구나. 사람의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복으로 완전히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종교 철학,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이 교훈을 거부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시대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예수님의 말씀인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2000년의 기간을 지금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먹고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2000년이란 기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오랜 기간이어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밤중에 즉 죄악이 가득한 시기가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밤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암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고 관영한 시기, 즉 나팔절 절기가 임박해 있는 시기, 추수 때가 임박해 있는 시기, 여름철이 다 가고 지금 거의 추수 때 7번째 달 첫날 나팔절 절기가 임박해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랬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 예수가 오신다는 종말의 징조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야 신랑이 오신다. 어떤 다른 신약 사본에는 신랑이 오고 계신다. 신랑이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잠자고 있던 10처자들은 마침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 동안 타고 있었던 이 등을 점검합니다. 등 안에는 어느 정도의 기름이 있었겠죠. 그리고 등의 심지를 정돈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 이에 그 처자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했죠. 그런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활 잘 타고 있었던 등이, 이 어리석은 처녀의 등은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처자들은 너무나 당황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랬을 때 25장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는 자들이라고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처자들이 그릇도 그릇에 담긴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종교 지도자들, 즉 천국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세상의 소욕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소욕인, 영적인 소경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기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어리석은 처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래. 닫힌지라. 신랑 예수께서 왔습니다. 즉 이 나팔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요셉 문을 통하여 신랑이 초대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됨을 이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에스겔서 48장 30절에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라. 이 요셉 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개 문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간 문이 닫힌 문, 요셉 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름을 사러 간 처녀가 돌아오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추수기가 오기 전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여야 했는데 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미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 휴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님을 찾아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꾼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해석한 것입니다. 7년 풍년,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7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7년 풍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되는 시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5 처녀들은 7년 풍년 기간 동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되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 요셉 문을 열어달라.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이 헬라어 사본 보면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때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비밀한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냥 예수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정도로 끝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준비하지 않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러한 이 종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들 가운데서도 타락한 종들이 있고 선한 종들이 있습니다. 비록 휴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휴거 사건을 공중 재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되었습니다. 들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집회에서 갑자기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놀라죠. 운전하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어땠습니까? 그 차는 사고 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한다. 애곡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7년 풍년 기간에는 그릇에 기름을 담지 못해서 비록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서 휴거되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7년 흉년 기간의 전 3년 반에 그릇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이 그릇에 기름을 담는 자들
천국 복음을 믿고 깨닫고 따라가는 자들,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자들,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그들은 앞으로 있을 속죄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휴거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다 멸망당합니다. 지상 재림 때 예수님한테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습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이 어리석은 처녀는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면에서 비슷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휴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휴거 사건을 통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려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악한 종들이라면 다 멸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사람의 몸에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집에 성령의 기름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내 안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함께 교회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암흑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죄악이 관영한 아모리 족속에 이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그렇게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의 기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말씀이 없어 줄인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추수되어지는 7년 풍년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7년 풍년 기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요셉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하셨을 때 그 요셉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밤중에 소리가 났을 때 놀라운 늦은 비 성령의 강림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요셉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